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내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한 때를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유혹이 하여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운 이제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40도 가까이 됐는데 아침에 가을 바람이 불더라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두 개를 들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유치부 아이들인데 유치부 7살, 8살짜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한 친구는 이제 차를 태우고 차량 운전을 하는데 차에 타더니 교육 봉고차에 타더니 코를 막으면서 할머니 차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그래? 차가 오래돼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차 관리를 잘 하셨어야죠. 7살짜리가 그러면서 아니면 차를 새로 사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서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누가 이렇게 확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모자가 벗겨지면서 이제 이렇게 생쥐처럼 된 거 아니에요. 생쥐처럼 됐는데 이 모습을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본 거야. 여학생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 머리가 너무 없으시다. 참 그래서 이거 뭘 가발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요즘 아이들 7살, 8살짜리가 말을 너무 어른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참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정말로 좋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고 이렇게 반겨주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다가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감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설교 시간이 짧아졌으면 좋기도 했고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서운한 생각도 들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변하셨나? 아니면 목사님이 변하셨나? 아니면 성도들이 변했나? 누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한 거죠. 내 자신이 변한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한 거. 그래서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찬양 중에 이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라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아는 분들은 알 텐데 그 보면 내용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리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이 광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광야, 넓은 곳, 들. 그래서 광야가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이 광야, 이런 곳입니다. 광야. 물도 없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찾을 수 없는 황폐한 곳.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을 만들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도 없어 불더러. 이 삭막한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것 같죠. 예전에 그 TV를 보니까 사막에서 뭐 살아남기, 사막 비슷한 데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이 사막에 나는 뭐 이렇게 그 나무 속에서 물을 빨아먹고 뭐 이런 그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도 사람이 살 길은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사막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되죠. 광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들의 앞길에 광야가 시작되어집니다. 광야의 이 훈련 학교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3일 만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죠. 쓴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가 올라오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 한 달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이 홍해 길을 놔두고 이 광야의 먼 길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광야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이 순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그런 생각 내가 굽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을 시험하게 하시는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라?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쭉 내려가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8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이제야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변하는 것, 광야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내 환경이 변하고 바뀌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광야의 그 과정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오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광야에 모였습니다. 5,000명.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시락 하나,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아니잖아요. 한 사람밖에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이 일어나죠.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지 쌓아놓고 나눠주라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 없는 중에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간증 속에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광야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도 하죠. 일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앞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것 내어놓을 것, 내가 낸데라고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이는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내가 잘되면 내가 잘나서 그러게 된 줄 알죠.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통해서 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밑에 내려가서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3절부터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가 잘되면 우리가 잘되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잘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잘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잘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힘들어할 그때에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한번 보세요. 또 쭉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8장 17절 다같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잘 될 때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런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광야의 삶, 이런 삶이 여러분들 계속 되어진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누구는 뭐 대충 믿어도 잘 살더만,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잘 되더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 또 때로는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겸손한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광야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자꾸 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의식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도 부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이 긴 사람들, 광야의 훈련이 길면 길수록 그 내공이 쌓이게 되겠죠. 그 믿음의 그 힘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그 시간들을 내가 길게 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다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가 다 재산 다 날리고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 10명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 아내도 떠나가고 도망가고, 자기는 병이 들고 기와장으로 자신의 그 아픈 곳을 긁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 욥이죠. 그런데 이 욥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들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제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은 여러분들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들을 이들이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걷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죠. 돌베개 잠자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모세도 자신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목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죠. 이런 훈련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시험의 장소, 훈련의 장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영성 훈련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곳 광야. 오늘